또 누가복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8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아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곁에서 자라면서 제사장의 수업을 받고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가 빈들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자랐다 그 말이죠. 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죠. 빈들. 세례 요한이 자라며 머물렀던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그럼 이 빈들이 어디인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1장과 3장에 나오는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버림받은, 고독한, 황폐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오가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 나온 이 광야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빈들과 결국 광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이 앞에는 빈들이라고 번역하고 여기는 광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빈들과 광야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번역하는 바른 성경이나 쉬운 성경 같은 거는 전부 다 광야라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하고 고독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자라며 준비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머물렀던 타락한 성전이 아니라 가장 그곳과는 먼 곳, 그곳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신앙인으로 양육되고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지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한두 달이면 끝날 것이다. 또 백신이 나오면 금방 끝날 거다. 그렇게 말했지만요, 3년 이상을 갔습니다. 또 최근에도 유행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어쩌면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광야고 빈들일지 모르겠다. 그 시대가 빈들이고 광야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사람 만나지도 못하죠. 식구들도 잘 못 만나죠. 또 교회에 와도 이 교인들, 형제 자매들 만나지 못하고 막 그냥 끝나자마자 집에 가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잖아요, 그 시절에.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기사 중에 가장 쇼킹했던 기사가 뭐냐면, 미국에서 사람들이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끼리는 만날 수 없으니까요, 그 목장에 가서 소를 낳는 거예요. 돈 주고. 그때 50불인가 이렇게 받아요. 한국 돈으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내고 소를 막 이렇게 껴안는 거예요. 안을 존재가 없으니까, 사람은 못 안게 하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실존의 공간, 우리 삶의 현장이 곧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삶이 곧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에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빈들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광야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내 직장이, 또 내 일터가, 또 심지어 내 가정이 광야일 때가 있어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외롭고 고독하고 여러분, 쓸쓸한 곳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힘이 들어요.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또 굶주림과 유혹이 기다리는,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시잖아요.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 그것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8장 2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놨습니다. 아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는 이라고 말하죠. 이유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지식, 그들이 따라왔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낮추려 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광야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네 경험으로는 안 돼. 네 지식으로는 안 돼. 너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도나요라고 하는 분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인생이란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끝은 보이질 않고 길을 잃기도 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가 신기루를 줬기도 한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는 언제 건너편에 다다를지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인생도 많은 부분에서 그 모습과 닮았다. 목표를 볼 수가 없고 목적지에 다다랐는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 책에서 이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인생을 사막, 광야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요, 본인이 직접 그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면서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 경험해요. 그리고 그걸 책으로 쓴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 사막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6가지 인생의 조언을 주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그렇게 말해요. 사막에서는 사막의 생존법을 익혀야 된다. 지도보다 나침반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생이요, 지금까지는 이 로드맵, 지도를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살아왔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지도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래요. 예전에는 이 대학을 나오고 또 이런 과를 나오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 5년 전, 그럼 지금의 아이들의 이 직업 선호도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가 가장 원하는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선호도 1등이 뭔지 아세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가장 뜨는 직업이 유튜버예요.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그 길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또 AI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또 AI 시대가 되면 이런 직업 없어진다 그래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를 신뢰하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여러분 이 말은 나침반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 결국 여러분 무엇이 변함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나침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침반이에요.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아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쉬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저자가. 사막에서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 반드시 쉬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꼭 쉬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쉬어가면서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아시스에서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또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여행길에 오른 사람들과 만나서 정보를 얻어요. 교제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자주 쉴수록 인생의 사막에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오아시스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무엇이 오아시스와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드린 이 예배가 우리 영적인 오아시스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영적인 쉼을 얻고 영적인 기력을 얻고 우리 여정을 또 돌아보고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면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장모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제가 잘 못 살았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 번째로 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래에 갇히면 전에 원했던 결과를 보여주었던 습관이나 태도, 행동, 신념 등이 더 이상 소용없어진다. 그래서 사막이라는 인생을 건널 때에는 힘을 빼고 겸허해질 수 있어야 한다. 겸허해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다. 광야에서 사막에서는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듯이 자기 삶에 들어가 힘을 빼야 된다. 여러분 교만해서 안 된다 그 말이죠.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된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렇게 이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분이요, 이걸 6가지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막 광야에서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광야에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나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맨 마지막 절인 80절에 보면요, 요한은 어려서부터 이 빈들 광야에서
자랍니다.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오직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그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는 사람 많고 인기를 누린 성전이 아닌 인기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 어떤 영광도 누릴 수 없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의 삶,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가 혹시 세례 요한이 아닌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인기가 올라가죠.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모든 분위기가 요한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진짜가 오신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너무너무 낮은 종이다. 그분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말이죠.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모든 사람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나오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는 이것을 이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라지고 우리 주님만 드러난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요, 참 어렵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아주 조그만 것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죠.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기독교 언론에 나온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이분이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대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작은 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9년째가 되는 해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앞으로 몇 년이 남아있는데 19년을 하고 사임을 했어요. 여러분, 20년이 되면요 원로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대우를 해주죠. 그리고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19년째까지만 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든 욕을 물리치고 19년째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에게도 질문해 봤어요. 나도 저분처럼 할 수 있을까? 전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럴 용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했어요. 끝까지 나는 사라지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그 삶을 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한처럼 광야를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주님에게만 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사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사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요,
광야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안고서 인도하셨죠. 부모님의 아들을, 자기 자녀를 안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에서, 우리의 그 걸어온 길에서, 광야에서 안고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을 모르기 때문에, 지쳐 쓰러지기 때문에 이 광야길에서 주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요 이 유다를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이 주의 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공격하는 거야.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때 여호사밧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를 그들에게 줍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버님 장례식을요, 이 천국 환송식을 잘 마쳤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치르면서 우리 외가 쪽 사촌 누님이요, 충청도 공주에 사시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일정에 3일 동안 동행을 했는데요. 외가 쪽에서 또 이렇게 또 소문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바빠가지고 외가 쪽 식구들과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촌 누나가 다른 형제들하고 외가 쪽에 형제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외가 쪽에 저와 나이가 같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같은 형제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수도권에 어떤 영한 점집이 있는데 그 점집에서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할인 행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외숙모 권사님도 그 점집에 간 거예요. 우리 외숙모님이 이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점집에서 또 그분이 그랬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요즘 많이 오는데 특별히 권사님들이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 할인 행사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러면서 그 권사님 얘기랑 그 외가족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점집에서 하는 행사를 그 할인 행사 안 놓치려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제발 명절 앞두고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할인해 준다고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말고 주님만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 나오면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번 더 제가 보니까요, 출근하기 전에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해요. 참 도전돼요. 그 바쁜 출근 시간에 미리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요. 여러분 교회 다 오픈해 주잖아요. 이상한 곳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광야에서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죠. 여러분, 이 디베리오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오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 팔레스타인의 세 분봉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2절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이 나와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가난하고 겸허한 심령의 소유자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빈들에 있는 그에게, 광야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혹은 내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가 많은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혹은 세상에서 높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직장, 내 삶의 터전에서 그곳이 나의 광야임을 깨닫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런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내가 있는 것이 광야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여러분, 로렌스 형제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저 이분을 제일 좋아해요. 저 그래서 어디든지 출장 가거나 어디 가면요, 그 책을 갖고 가요. 그래서 항상 읽어요. 책 읽으면 저한테 하나님 임재가 임해요. 처음에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도 같이 와요.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책이. 접시를 닦던 낡은 주방의 평범한 수도사. 여러분, 이 접시를 닦던 낡은 주방의 한 구석이요, 그에게는 광야였던 거예요, 그 주방이. 그래서 그 평범한 수도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해요. 그리고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 주방 가운데. 결국 우리 주님은 높고 교만한 심령, 화려하고 번잡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와 같은 마치 광야처럼 황폐한 것, 찢기고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주 전에 이 팔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잊어버려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도 먹고 살죠. 네, 잊어버리면 또 제가 알려드리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덜 가진 거, 또 돈도 없고 이런 걸 가난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의미,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거지로 전락해서 구걸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경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파산되어 버린 상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산산조각나버린 상태를 말하죠. 네, 이번에 아버님 소천하셨는데요, 어머님이 3월에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9월에 딱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근데 8월에 이제 형님이 아버님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데 계속해서 상태가 안 좋아져요. 병원에서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오늘 가고 내일 가고 갈 때마다 계속해서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마음이 막 부서지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기력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했던 것은요. 마지막 한 주간 이 기독교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계시는데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뭐냐면 이미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임종기에 들어섰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아버님이 식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원래 식도암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건데요. 그러면서 그 임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호스피스 병동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일반 병동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 고통이 심해서.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동안에는요, 편안하게 누워 계셨어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그래서 매일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특별히 임종 예배 드리고 또 저희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들 또 수고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애쓰셨다, 아이들 키우느라, 자녀들 키우느라 또 사랑한다 그런 말을 계속 죽을 때 그 귀는 계속 열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해줬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주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한 주간 제 장례를 치르고 또 그 전 한 주간 호스피스 병동에 아버님 계시는 동안에요, 되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아버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평안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빈들 광야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폭포수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에 말씀이 임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역시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 광야 인생에서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통해 날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